2050년 G2 국가로 지목된 대한민국.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우디 메카, 로마의 바티칸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상징적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는 한 해의 평균 1000만 명 이상이 됨으로써 국가의 한 경제적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개신교 정신을 담는 역사적 공간은 없었습니다. 천주교 바티칸은 한 해에 700만 명, 이슬람교 메카는 한 해에 1600만 명. 그렇다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개신교는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섭단체, 그리고 선교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세미나 및 집회를 연다면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이 지어짐으로써 불러오게 될 나비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적으로는 GNP 5만 불을 쉽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간 멈췄던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월드컵, 올림픽을 영구히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사우디의 메카, 로마의 바티칸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종교적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심점이 없었던 개신교회,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객 수는 사우디, 로마를 능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세계인들이 찾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평화를 운운하며 만들어내는 통일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인 자유를 담은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적화의 흐름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넷째, 유엔 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세계 기독청을 찾음으로써 유엔에 버금가는 세계적 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폭발적 영향력은 징기스칸 이후 최초로 동양이 전 세계를 이끄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은 대지 10만 평, 공사기간은 3년, 장소로는 용산 미군부지 골프장, 동시에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돔시설, 돔 4각의 40층과 더불어 5성급 호텔의 숙소 제공, 66개의 대형 VR 가상현실 성경체험관을 통하여 개신교 교회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것입니다. 매주 12만 명의 세계 개신교 사역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쇼핑센터까지 들어선다면 연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서울시 용산의 경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은 인류 역사적 랜드마크를 보유하는 세계의 중심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된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 리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계 기독청. 우리 장로님은 이제 그 침례교 쪽의 장로님이신데, 제가 모시고 오래전에 내가 세계 기독청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뭐 한꺼번에 12만 명이 5스타 천당을 못 돼도 990당 되도록 그런 시설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도 은혜가 되도록 그런 시설을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들으시고 이제 여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가설계도 했고, 가설계가 아니라 투시도도 그렸고, 이 조형물까지도 완전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는 현실로 가까이 졌고,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이걸 자기들이 하겠다고 난리들이야. 경쟁 붙어서 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그래. 자기들이 다 할 테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허락만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봐요. 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주님이 밀고 나간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설계자 장로님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목사님께서 불쾌하겠지요. 저를 부르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 컨셉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를 회고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칠판에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으로 형태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12만 명이 일시에 예배할 수 있는 집회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로 한 3, 40층 되는 호텔이 있어서 12만 명이 거기서 동시에 숙소 겸 생활할 수 있고, 하나의 작은 도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지은 성막에 대해서 또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멘붕이 왔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이제 암호 해독하는 거 있죠? 왜 암호 해독하는 거?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설계를 그래도 한 30년 정도 했는데 저기 과연 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이제 말씀이셨어요. 근데 너무 갑갑해서 그 목사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재현을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이 영안이 뜨질 않아서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한 300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읽었냐면, 여러분 하루에 세 번 보면 이 계시록은 짧아요. 맞아.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서 3번 읽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조금 더 읽으면 일주일에 한 20번 읽거든요. 3번 읽으면 3, 7에 20일이잖아요. 그럼 한 달 읽으면 한 80에서 90번 읽거든요. 3달 읽으면 돼요, 3달. 차 타고 가면서 또 오디오로 듣고, 그래서 이걸 이제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점진적으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계시록을 보니까 저는 사실 교회를 많이 출석을 했지만 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 그냥 뭐 앞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또 계시록을 제가 처음 이제 한번 읽었는데, 처음에는 읽어도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도무지 일이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이렇게 밀도 있게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잖아요. 인간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선지자와 천사에게 동시에 이제 계시를 하셔서, 그러니까 두 주체가 메신저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 중에 계시 중에 계시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받은 저에게 말씀한 저것이 저희 계시겠다. 저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과정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곽이 있거든요. 이제 목사님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고, 21장. 예, 계시록을 보다 보니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12문이 있고, 그죠?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고, 그 성곽 기초에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판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은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대 스케일로 하면은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현대 스케일로 하면 2240km거든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치수라 하더라도. 자, 근데 거기서 독특한 장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료에 대해서, 건축 재료에 대해서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같더라.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해 가세요? 그게 벽인데 어떻게 이게 투명할까? 여러분, 금이 불투명 소재죠. 금은 유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인데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제 앞에 온 거는 한계입니다. 한계. 리미트 상황. 가로막힌 담이죠. 산입니다. 이걸 뚫고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이 말씀이 불투명한 벽옥 같은 그 소재가 투명으로 보이는 거고 금과 같은 불투명 소재가 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계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대목은 성경에 많이, 계시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모범을 모세가 성막으로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뭔 말씀인지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없어졌다가 이게 이제 신라곤이 복락원으로 된 거거든요.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게 이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시를 했단 말이죠. 모세한테 계시를 했는데 그걸 이제 부살레가 올리압이 이제 이걸 그려내는데 바로 그 성막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더라고요. 보니까 공간 구조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지성소가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같아요. 그럼 유일하게 성경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입니다. 그럼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거든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2만 명이 집회하는 공간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성벽에 성곽에 그 높이가 144규빗인데 현대적인 스케일로 말하면 그게 한 65m 돼요. 63빌딩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거기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의미죠. 맞아요. 12지파 12사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를 12명이 머물 수 있는 호텔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세계 만방의 백성이 와서 머무르는 곳, 12사도 12지파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해독해 나가면서 아, 목사님께서는 선지자시구나. 이게 계시가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나왔고, 그림도 보면 처음에 아는 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제 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벽옥에 제가 끝난 거예요. 벽옥. 성곽의 재료가 벽옥인데 수정 같더라라는 데까지 못 나간 겁니다. 정금이다. 근데 유리 같더라까지 못 나간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바티칸이 가장 작은 나라인데 기독교적인 어떤 그 캐톨릭의 성지가 되어 있고, 거기가 바티칸은 여의도의 6분의 1 면적밖에 안 됩니다. 작은 공간인데 그게 나라예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티칸은 1년에 660에서 700만 명이 와요. 한 해에. 그럼 거기 한 달에 거의 뭐 50만 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티칸이 이태리 GDP에 약 15% 이상의 파급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 작은 여의도 6분의 1에 되는 면적이. 근데 거기를 가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바티칸과 기독성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맺으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는 하나의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성전이 있고, 교황이 머무르는 곳이 있고, 베드로 성당 대광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광장은 베드로가 열쇠를 받죠. 예수님한테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그 광장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가보면은 그게 이제 로마 시내 복판에 있는데 그 성벽처럼이 언덕에 있어요. 그 바티칸이.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한 2시간 줄을 서야 됩니다. 줄도 한 5m 폭도 안 되는데 쭉 서야 되고, 거길 지하로 해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르네상스 시대에 뭐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이런 유명 작가들의 이제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거길 쭉 내려가면은 시스타나 성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광장이에요.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 폭이 한 6m에서 한 7m 정도밖에 안 되는 데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만 명 정도가 동시에 모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보셨지만 거기 한 바퀴 돌려면 사람에 그냥 밀려서 홍수처럼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뭐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거기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스타나 성당인데, 거기가 이제 그 교황 선출하는 그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콘클레바 뭐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진. 근데 거길 가보면 이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려고 여기 들어오면 그 크기가 길이가 44m 정도 되고, 시스테나 성당이 크기가 한 44m, 폭이 한 15m 되거든요. 거의 우리 사랑제일교회 요 정도 스케일입니다. 가보면은. 그런데 이걸 천정을 보는데 사람이 막혀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세계 기독청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세계 기독청은 이제 이 실시 설계가 이제 들어가면은 세계 한 20위권 내에 15권 내에 드는 세계 아주 그 글로벌 설계 회사가 저희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이걸 구현해 놔야 됩니다. 구현해 놔야 되고, 이 세계 기독청은 유비쿼터스 시티입니다. 맞죠. 유비쿼터스는 사실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시간 내에 편만하게 존재하신다. 그게 유비쿼터스예요. 세계 기독청이 물론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every time everywhere죠.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하나님이 편만하신 곳이지만, 이것이 이제 테크놀로지와 결합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인텔리전트화 됩니다. 여기 호텔이나 이런 것도 인텔리전트화 되고, 모든 예약 시스템, 모든 정보, 공연이나 예배 모든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독청까지 오면은 여기서 가고 올 때에 공항 터미널이 있어서 여기서 체크아웃이 다 되고 그냥 타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이 전자동화되고, 그다음에 이 그 바티칸에 가면 이 프레스코화로 다 그려가지고 이러는데, 여기는 바티칸이 3대 박물관이라면 기독청은 이제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예수 생애 전시관, 세계 기독교 전시관, 그다음에 유물 박물관, 그다음에 이 복판에 이게 뚫린 것은 성서 식물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고, 이 밑에는 세계 각국의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뭐 유럽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지하 공간에 교회들이 있고, 다양한 컨벤션과 스포츠 시설이 있고, 1, 2, 3층은 면세점을 비롯한 쇼핑 아케이트입니다.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다양한 카페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서부터는 한 35층까지는 호텔, 컨벤션, 숙박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집회실은 12만 명이면은, 여러분 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그거 2배입니다. 2배. 상암동이 6만 명, 많이 들어가면 6만 명 들어가거든요. 12만 명이면 그 2배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바티칸의 거의 한 5, 6배 되는 이제 하나의 시티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리는 전부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들을 IT로 영상화해서 여기서 쭉 전시가 되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서 머리가 휘어지도록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상 실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회귀해서 예수님과 같이 만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전시, 좀 이런 가상 공간 체험실들이 있고, 여기에는 세계 기독교의 모든 단체들, NGO 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 관련 사무국들이 직결되어지고, 각종 세미나나 세계 언론들이 여기 직결이 되어지고 있고, 제가 봐서는 바티칸이 이태리 GDP에 한 11% 이상의 파급 효과를 준다면, 이 세계 기독청은 우리나라 GDP에 한 20% 정도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야말로 뉴 노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가장 목사님께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모세가 천국의 모형을 뭘로 나타내줬냐면 성막으로 보여줬거든요. 맞죠. 그 객지 생활하고 광야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엑소도스를 감행하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 승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인데 뉴 낙원이죠. 새로운 낙원인데 그 낙원을 거의 같은 형태로 재현시켜서 우리가 굳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맞아요. 실제 하늘나라가 누리는 천국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 기독총이 단순히 그런 사무적이고 어떤 우리 기독교의 세계적인 센터로서도 기능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맛을 보고 하늘로 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세계 기독청이 모세가 보여준 성막에 비하면 너무나 완벽하고 진보되고 발전되어진, 거의 근접되어진 모형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기독청은 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아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끌고 나가시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시는데 벽옥같이 보였던 불투명한 것들이 투명으로 보이는 것이 그 자체가 기독청의 프로젝트임을 저는 알고,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우리 앞에 놓여진 한계는 한계로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부셔내는 걸로 존재하는 한계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